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례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반할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뜨겁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가끔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몰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철저히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헤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잘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배은망덕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하나님이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에 보면 31장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써가지고 레위 자손들에게, 장로들에게 안식년, 면제년, 초막절에 전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잘 전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따를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써가지고 언약궤 옆에 두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언약궤 옆에 둬서 자손 대대로 잘 보존해서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받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주신 이 노래를 이스라엘 총회에 끝까지 읽어 들렸다. 소중하단 말이죠. 32장 전체가 모세의 노래, 물론 하나님 주신 노래죠. 자, 이 노래를 같이 나눠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제 정인을 세웁니다. 하늘을 정인으로 세우고 땅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을 하늘이 듣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입의 말을 땅이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만히 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듣겠어?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늘과 땅이 증거가 돼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말을 듣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파괴할 수 있고 저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살리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삶으로 담아내고, 내 말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덮어갈 때에 내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비처럼 내린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뭄의 단비처럼 내려서 우리 영혼을 촉촉 적셔주십니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힌다. 비가 안 올 때는 헐몬산에 물방울이 이슬이 돼갖고 가나안 땅을 적시면서
농사와 목축업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요, 이슬처럼 맺힌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준다는 거죠.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다. 불이 자르려면 비가 필요합니다. 채소가 자르려면 단비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준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수하는 거,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물질을 나눠주려고 그러고 뭔가 세상 걸 자꾸 나눠주려고 그러는데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질 쓰는 것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물질을 쓰게 가르쳐야지, 돈만 물려주면은 자녀들이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또 전수해도 자녀들에게 유익합니다. 세상에 유익합니다. 후손들에게 유익합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좋은 말씀들을 자녀들하고 가정식탁 예배에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부로토하며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온라인을 통하면 전 세계 어디 가 있어도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전수한다는 건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가뭄의 단비 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매연이 가물었잖아요. 비가 얼마나 농부들이 기다립니까? 저도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물을 어디서라도 끌고 와서 데리려고 합니다. 건물이 마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고 얼마나 비를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단비와 같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의 성품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고요, 하루에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 부어줍니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구제는 해보면 부작용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암만 높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시오다.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시오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업적을 많이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큰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과 땅을 정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에게 단비를 내림과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이런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었고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오늘 7가지 성품을 말씀하는데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석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신약에는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냥 우리가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냥 기뻐서 박수 치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흠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완전한 분이에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정의롭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길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 미시파트예요. 우리 올바른 기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울까요? 하나님의 바른 기준일까요? 동성애 찬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저는 종종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든지 누구든지 다음 선거에 똑 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게 자주 합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나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논리를 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이 정의로운데 위반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진실한 분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세다카, 공의롭다는 말은 정의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바르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성, 성품이 최고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성품이 중요한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제 자기중심이니까 이걸 너무 깨뜨려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기준되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단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기 원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반석 같으시고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른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배신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아니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떠나갈지 몰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악을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언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지 몰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줘야지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줘야지 언제 하나님 배신할지 몰라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기 쉬운 게 사람이라는 거야.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란 말이야. 흠투성이가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바르다고 그러도요 우리는 흠이 많고 하나님 보실 때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삐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건드리고 잡아뜨리려고 얼마나 사단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만 똑바로 해도요 우리 신앙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가서 새벽 기도만 다 같이 해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힘있게 전거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식탁 예배 똑바로 드리면 자녀에게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본 골격을 우리가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 베푼 게 얼마나 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주고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바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이거예요. 왜 네 맘대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지.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 배신해?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아버지시다.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너를 만드시고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그 아버지를 네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모세에게 이 노래를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노래를 불러라 이거예요. 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라는 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 받고 여기에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죠. 모든 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리듯이 단비가 내리듯이 말씀에 붙잡혀서 또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또 그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니들 가나안 땅에다가 배신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니들 알고 있지 않냐. 애굽의 종살이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한 나라들을 다 쳐부숴주고 니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잖아. 하나님 꼭 기억하고 꼭 은혜에 보답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